사람에게는 기억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중요한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고통을 주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기억하는 능력은 꼭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배운 것을 잘 기억해야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수술하는 방법을 잊어버린다거나 약사가 여러 종류의 약의 쓰임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주부가 밥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가장이 가족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이가 자기 집을 기억하지 못하여 귀가하지 못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기억하는 기능은 유용한 것이지만 이것이 때때로 사람을 괴롭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기억일수록 더욱 그러한데 작은 실수로부터 시작해서 큰 죄까지 내가 잘못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억이 상처가 되어 평생 트라우마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억하는 기능과 함께 망각하는 좋은 기능을 허락하셨습니다. 망각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이 뭐가 그리 좋을까 생각하시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덜 받고 과거로부터 일어서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 잊어버린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쁜 기억 가운데서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그 결과로 그들을 바벨론의 종살이로 보내셨습니다. 분명 아픈 과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의 나라에게 굴욕을 당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었고 부녀와 아이들과 노인들이 살해를 당했고 귀중한 유산을 약탈당했습니다. 집이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나라에서 자신들의 집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살해한 그 원수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하며 근근히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으며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옛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차 돌아가야 할 곳과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들을 되새기면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비장하기도 하며 잔인하기까지 한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기억되어 불려야 하는데 그것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미래를 좀 더 잘 준비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이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잊어버린 교회야말로 미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바른 길들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는 기억해야 한다. 대지는 첫째, 과거의 실패에 대해 기억해야 한다. 둘째, 미래의 회복에 대해 기억해야 한다. 셋째, 말씀의 성취에 대해 기억해야 한다. 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첫 번째 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가 기억해야 한다고 할 때 과거의 실패에 대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는다고 다 능사가 아닙니다. 과거를 이해해야 현재의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과거가 낳은 결과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를 만든 것입니다. 과거를 부정할 때 현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앞날을 바르게 준비할 수도 없겠죠. 그렇다고 할 때 현재의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 강변에 앉아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첫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라는 사실이죠.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았다는 말과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는 표현에서 그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그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인들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하셨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망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기억해야 하고 현재의 비참함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노래란 원래 행복한 것이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울적한 기분을 달리기 위해 부르는 것이 노래입니다. 악기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다윗의 노래로 위로를 얻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노래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마냥 즐겁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암울하며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비통하기까지 합니다. 이 노래는 사람으로 하여금 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왜 그렇게 슬픈 것입니까? 먼 타향살이에 지친 실향민들의 한탄이라서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노래는 저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와서 명절만 되면 휴전선 앞에서 망향의 서름을 달래는 실향민들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고 교회가 무너진 것에 대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슬플 수밖에 없는데 먼저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결국 나라가 망한 것,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최강이었습니다. 비록 강력한 무기가 없었고 전쟁터를 누비는 철병거가 없었으며 마병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도와 블레셋을 물리칠 때를 보면 이스라엘의 무기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사용한 것도 물맷돌이 칼보다 더 우수한 무기였기 때문이 아니라 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이 소년이라는 것과 또 맨몸으로 싸움에 나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당시 이스라엘의 진중에서 유일하다시피 하였던 그의 무기와 갑옷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고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3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컸더라. 다윗은 가장 작은 소년이기 때문에 그 갑옷이 옷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8절과 39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벗고. 그래서 다윗은 나무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 골리앗과 맞섰던 것입니다. 다윗 당대의 이스라엘 상행이 그랬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는 것입니다. 분명 블레셋이 더 강하고 이겨야 정상입니다. 그들은 칼을 가졌고 창을 가졌고 단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와 돌로 상대하는 이스라엘을 도저히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오른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돕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스라엘의 적수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이방 나라에서 무기를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들을 수립하였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병거와 철제 무기들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맨손으로 싸우던 시절보다 더 강력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약해졌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 갔고,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작아질수록 그들의 힘은 쇠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결국 이방 나라에게 점령당하였고 종으로 팔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기 위한 방법은 열심히 강구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율법을 연구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과 그들은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사는 죄에 빠졌으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가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는 표현에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온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시온 산성은 다윗이 옛날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에게서부터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은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다윗성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앞서도 밝혔지만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결코 패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다 잠재웠고 종으로 부렸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다윗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에 힘을 썼습니까? 말을 많이 두었습니까? 은금을 모으는 일에 열중하였습니까? 첨단 무기를 개발하였습니까?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스라엘에게까지, 더 나아가 먼 이방 나라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지 이방 나라나 강력한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더욱 강력해져 갔던 것입니다. 포로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은 그 시절을 생각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강가, 그곳은 이방 나라의 풍요의 상징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죠. 바벨론의 강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산업기로 유명합니다. 매년 불규칙적인 범람이 일어났고 그것은 그 땅에 재해를 불러왔습니다. 그것은 자연설의 우상숭배로 연결되었는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러한 강의 범람을 신들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열심히 섬겼습니다. 범람하는 물질기는 자연재해를 일으켰지만 동시에 많은 유기물들을 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을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도 했는데 그것을 그들은
그들이 신들을 잘 섬겨서 신들이 노염을 풀고 자비를 베푼 덕분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 벨과 마르둑과 이슈타르와 같은 신들 덕분에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발달한 농업을 바탕으로 인류 최초의 문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황하강 유역의 황하 문명,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과 더불어 인류 4대 문명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명의 중심이며 우상숭배의 중심, 나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강변에 앉아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 풍요를 준다고 믿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와 같은 강들을 통치하던 우상들이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믿던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답답함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고자 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신데 그들의 죄 때문에 우상에게 굴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벨과 마르둑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논리에 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역사의 결과가 바벨론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자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훨씬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목표라고 선전해야 할 그들의 말문은 완전히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능했고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일어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방 나라가 무너지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강성하여지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 그것은 예배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지만 그것이 정치의 중심이죠. 동시에 예배의 중심,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을 기르는 젖과도 같고 꿀과도 같이 달콤한 그 말씀을 주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늘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마음만 먹으면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지된 것입니다. 매일같이 들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기갈이 온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왔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작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멀어지고 나니까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채울 방법은 없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 자신들의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시 회복되는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노예였지만 바벨론과 같이 개방된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높이 올라갈 수도 있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벨론이 문화가 발달한 또 물질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기가를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시온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온에는 성전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는 항상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로서 그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물론 그 모든 짐승들, 그 피와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실제로 짐승의 피가 백성들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 그래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줄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그들의 죄를 씻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할 때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시온,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실 성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예배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죄사함, 그 모든 것이 그 기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성실하게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를 연결해주는 공통 분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시온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의 머리가 곧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분리될 때 죽음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의 한 사람 무명의 제사장이 부른 들어보면 조금 슬픈 것 같지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무의미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교회. 그래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뒤섞여 버린 교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혼합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있는 곳은 어디며 우리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우리 개체는 공동체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신이라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할 때 따로 분리된 독립개체가 아니라 우리도 고신 공동체에 속한 한 지체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고신 공동체가 속한 곳이 곧 우리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참된 말씀이 없고 성례가 없고 기도가 없고 정당한 권징을 통한 자성이 없는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세속주의의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고 신앙의 잣대가 아니라 세속주의의 잣대로 물질주의적이고 물량주의적인 크고 많고 높은 것이 참과 거짓의 잣대가 되는 그 거짓된 곳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통곡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속의 노예가 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되고 나만 이상 없으면 그만이고, 그것은 개인주의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만 평안하자고, 우리만 구원 얻자고 교회를 세운다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우리 노회와 총회와 우리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고 함께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우리 교회를 주목해 주지 않지만 언젠가 주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개혁주의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된다. 오히려 말씀 이외의 것으로 하고자 할 때 안 된다.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교회들이 세속주의로부터 떠나고 참된 프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참된 교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어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 바벨론의 강가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노동에 동원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 노예 신분으로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틈을 얻어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쉼이라는 것이 참된 안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몸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없고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종으로서 육체적인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참된 괴로움은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쉼이 안식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 그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계신 곳, 성전과 말씀과 예배가 있는 곳,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수금을 걸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수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힘든 하루 일과를 끝내고 혹은 그 주인된 바벨론 사람들이 지시한 작업을 끝내고 잠시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 쉬면서 음주 가물을 즐겼다는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금은 그러한 용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구약 성경에서 수금의 용도를 찾아보면 시편 33편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71편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역대상 15장 16절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수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배에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 수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인데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6절 다 같이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죠.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만 흘렸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인도를 하였고 악기를 연주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귀결이 되겠지만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누군가가 불렀을 이 노래는 제사장의 후손 중 한 명이 지어 부른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수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군대가 들이닥친 급박한 순간입니다. 마음대로 약탈하고 강간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집에 불을 지릅니다. 성직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면 대제사장도 그때 무자비하게 끌려가서 살해당합니다. 열왕기하 25장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 이것도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제사장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전을 지키던 문지기들, 그들은 결코 하인들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백성들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던 이 사람,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거나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이 사람은 그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걸로 보아서 그렇게 눈에 띄는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적들이 침공하여 삶과 죽음이 교차하던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 모든 재산들과 자신이 돌봐야 했던 가족들을 제쳐두고 한 가지를 지켰는데 그것이 바로 수금이었던 것입니다. 수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마당에 그것을 챙겨서 무엇에다가 씁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군대가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무명의 제사장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 자신들의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먼 곳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과 50절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46절과 50절 한 절씩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8장 46절과 50절.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다같이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수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사, 그 모든 구원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생사가 오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수금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은 단순히 그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는지 모릅니다. 혹은 단순한 음악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던 그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 위해서 한번 불러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찬송가들 그들을 위해서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너희들의 음악은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해보자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었듯이 바벨론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을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은 그들의 신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왕의 진미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기를 거절하였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왜 그렇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보라는 그들의 요구는 너희들의 노래도 우리의 예배에 한번 사용해보자. 너희의 노래로 우리의 신들을 찬양해보자 하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부추기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권자가 시키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면 형통한 앞날이 약속되겠지만 반대하고 불순종할 때 고난이 예상되는 뻔한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 이 시온의 거룩한 노래를 우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다시금 거룩한 것을 세속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 이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동등으로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배를 오염시켜야 합니까? 오늘날에도 이 같은 시험은 계속됩니다.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뒤섞여 있는 이 시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거룩한 것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이 있고 평안한 길이 있습니다. 굳이 다투지 않아도 되고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름으로써 예배를 타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협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해질지 몰라도 양심은 더럽혀질 것이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안식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예배에 섞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목회자에게 그것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거짓된 찬송을 부르도록 하고 가르치도록 하고 바르지 못한 편에 서도록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설교해 주세요. 다르게 가르치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고 평화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차라리 수금을 나무에 걸어버려야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그들의 거짓된 삶을 축복해주고 죄악된 삶을 정당화해주는 설교를 하느니 차라리 수금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순결한 말씀을 통해 참 예배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수금을 나무에다가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노래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고난이 예상되고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노예에게 응당 주어질 징벌과 보복이 예상되지만 그는 현실과 타협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예배가 오염되고 말씀이 타락하는 것을 보느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김으로써 순수해야 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혼합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과 겸하여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이방 문화를 더하였습니다. 그러한 혼합주의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 죄 때문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요구를 당장의 이익 때문에 들어준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포로에서 회복될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시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금을 그 난리통에도 끝까지 지켰던 그 수금을 놔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는 교회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연합하고 타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진노를 촉발할 뿐입니다. 그래서 WCC와 같은 연합운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나마 안전한 것이 우리 교단은 그러한 거짓된 연합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세상 문화를 가져와서 신앙과 뒤섞는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WCC와 같이 쉽게 구분이 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때, 또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할 때 쉽게 마음이 휩쓸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교회를 살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 앞에서만큼은 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다 같이 아멘 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혼합주의로부터 우리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고 성전이 무너지도록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타향에서 불렀던 이 노래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기억하고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울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망했고 포로지에서도 종교다원주의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혹을 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다원주의가 존재하고 혼합주의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데 말씀은 고리타분한 것 같고 세상 문화는 신선한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그래서 복음과 뒤섞여서 그 순수성을 상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결국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은 결국 지켜내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지켜내고 세속주의의 물결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이외의 것은 교회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순수한 말씀으로만 이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온갖 거짓된 복음과 철학과 세속적인 문화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